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환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사람의 아들 말고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소속 김형준 바오로 신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멕시코에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지금 벌써 한 12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선교사로 사제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으면서 어느 날 저는 어떤 선배 신부님하고 저녁을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사제로 사시면서 또 선교사로 사시면서 신부님의 소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제로 살면서 신부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그때 선배 신부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사제로 살면서 선교 또는 선교사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소명은, 그리고 사제로 선교사로 살면서 그분의 사명은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속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나는 사제로 선교사로 이렇게 멕시코에서 살면서 나의 소명은 과연 무엇일까?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멕시코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이겠죠. 구원을 좀 간단하게 흔히 말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근데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 기쁜 소식. 마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 것. 그것이 복음, 어쩌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기쁜 소식.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용서를 줄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의식에서 해방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묶인 이가 있으면, 억압받고 묶인 이가 있으면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한다면 이것이
이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각자 한 명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럼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저에게 있어서 저의 기쁜 소식은 이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저는 지금 멕시코에서 한 12년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캄페체 교구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캄페체 교구는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그리고 제가 있는 본당은 캄페체 주도에서 캄페체 시내에서 차를 타고 4시간 걸려서 그 타바스코 주의 경기에 있는 본당입니다. 제가 있는 본당은 뭐 가난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큰 농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지금 있는 본당은 3년 되었는데 뭐 지금 있는 본당이 그 전 본당은 마야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전 본당에 있을 때 저거 한 아이를 사무원으로 데리고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멕시코에 있으면서 지금 저는 한 4명의 아이를 지금 그 대학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제가 어떤 사명이 있어서 어떤 소명이나 사명이 있어서 이 아이들을 그 대학 공부를 시켜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께서 계속 저에게 이런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은 전 본당에 있을 때 그 아이도 마야 아이인데, 물론 지금은 뭐 서른이 지금 다 되어서 지금 아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편의상 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그 본당에 있을 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그 아이는 사무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25 정도 되었었는데, 그 아이는 아버님을 일찍 여의고 어머니가 2남 5녀의 자식을, 홀 어머니가 트리니티의 나이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그 아이를 계속 키우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막내 아이가 있었는데, 여자아이죠. 파울라라고 불리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똑똑해 보이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동네 그 조그만 슈퍼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아이에게 너 혹시 대학 공부하고 싶지 않니? 왜 대학을 안 가고 여기서 그냥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길래 아이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 심리 상담가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심리 상담가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그런데 지금 당장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이쪽에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언니도 지금 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돈을 모아서 나는 학교에 가서 심리 공부를 할 것이라고. 그래서 문득 대놓고 얘기했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는데 대학 등록금을 얼마인지 드는지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면, 매달 20만 원 정도면 이 아이를 공부시킬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랬죠. 그럼 내가 공부를 시켜줄 테니까 학교 가라. 붙으면 내가 도와줄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중에 20만 원 보태주고 나머지는 뭐 본당에서 뭐 먹고 자고 사는 것이야 뭐 별로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붙었어요.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죠. 물론 지금 이번에 졸업을 했지만, 그래서 트리니티 그 사무원 아이에게도 물어봤어요. 동생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 본인도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자기는 원래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 등록금이 이건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자기는 의사가 되기보다 그냥 수의사,
가까운 수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고 나도 지금 여기 사무원을 일을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빠들이 신부님이 다른 본당으로 가면 나는 다른 곳에 가서 식복사로 일을 하면서 그 등록금을 마련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대책 없이 또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내가 여기 있는 5년 동안 있는 본당에서 너는 나와 함께 일을 하되 만약에 이 5년 뒤에 2년 뒤죠. 남은 2년 뒤에 내가 다른 본당으로 가게 되면 너는 그때 학교에 가서 의대에 가서 시험을 봐라. 붙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떠났죠. 그 아이를 데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붙었죠. 덜컹. 근데 어떻게 해 이거?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것저것 좀 수소문 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그 전달에 등록금을 대여긴 전달에 저번 전달에 여기 LA에 다시 한번 오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외방송교회 그 이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사장님께서 누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회장님께서 한 두 학기 매년 한 번에 3,000불 해서 두 번 6,000불 매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록금은 마련되었죠. 근데 막상 지나다 보니까 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머니에 있는 돈 툴툴 털어서 그러다 뭐 재료비 사야죠, 책 사야죠, 뭐 유니폼 사야죠, 뭐 이것저것 해서 뭐 가끔씩 돈이 많이 모자라요. 근데 가끔씩 뭐 띠는 나한테 이렇게 미안해서 말은 못 하는데 가끔씩 돈이 많이 모자랄 때마다 저는 가끔씩 그래요. 동생한테 전화를 합니다. 동생도 신부입니다. 의정부교구에 있는 신부인데 동생한테 전화해서 나 100만 원만 좀 빌려줘라. 그러면 동생은 또 줘요. 근데 지금까지 한 급할 때마다 100만 원씩 빌렸는데 한 10번 정도 빌렸어요. 한 10년 살면서 멕시코에 있으면서. 근데 한 번도 안 갚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100만 원 빌렸는데 갚을 생각이 없어요. 동생 강론 시간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은 멕시코에 있는데 나한테 맨날 돈 빌려달라 그러놓고선 한 번도 안 갚았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빌려가고 있긴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또 가끔씩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뭐 그때 예전에 트리니티가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하고 할 때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서 방송 수업만 하다가 팬데믹이 약간 완화되면서 출석 수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막 책도 사야 되고 이전에는 방송 수업만 듣다가 책도 사야 되고 유니폼도 사야 되고 뭐 자재도 사야 되고 갑자기 빠들이 미안하다고 그런데 이거 돈이 좀 많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죠. 하느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당장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그 이사장님한테 문의를 했더니 이사장님께서 또 급하게 또 도와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느님은 당신 사업을 이루기 위해 하느님은 저를 도구로 쓰시면서 당신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도와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사업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필요로 한 곳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근데 저는 또 불만이 있죠. 왜 당신 사업은 다 도와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면 근데 왜 나는 1푼도 안 도와주시냐고 그런 하소연도 하고 있지만 하느님이 하는 사업
그것이 나는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가끔씩 저는 불평을 가집니다. 이 기쁜 소식이 왜 그러면 나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면 왜 나에게 있어서 그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 선포를 보면 먼저 내 자신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내 자신이 복음화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음화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재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 예수님께 내 삶을 집중할 수 있는 시선. 마치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 물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처음에 예수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풍랑으로 그 시선을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꼬록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빠졌을 때 예수님은 즉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뻗어 그를 물속에서 꺼집어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시선을 놓지 않는다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늘 우리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마나를 주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입을 게 없다고 하소연할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은 더, 우리는 매일매일 기쁜 소식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풍랑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사지로 살면서 모든 풍랑, 모든 어려움, 모든 시련, 그런 것들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은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지금 도와주고 있긴 하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가끔씩 하느님께 하느님 돈 좀 주세요. 모자랍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하느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 몇 년 더 아이들을 더 도와주긴 하겠지만 분명히 어떤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졌을 때 하느님은 즉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느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변치 않도록 기도하고 청하고, 그리고 하느님은 매일매일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